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제 KBS 뉴스를 보니까요, 70대 이상 된 노인들이 왜 빨리 늙을까를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급속한 노화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가 봤더니 좋은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친구와 어울리고 매일 친구와 이야기하고 매일 친구와 수다를 떨고 좋은 친구들과 밥을 먹고 하는 분들에 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친구를 만나는 사람들은 11%가 더 늙고요, 매일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떠는 이 사람보다 한 달에 한 번쯤 친구를 만나는 사람은 5배가 더 빨리 일찍 늙더래요. 그러니까 안 늙으려면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아야 돼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아멘이 안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하는 분은 뭐가 나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많은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우리 오늘은 친구 좀 만듭시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친구 합시다. 친구. 아무리 멀고 또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동행자가 있으면 힘이 덜 들고 지루하지 않고 갈만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이 혼자 가는 길은 너무나 힘들고 지루하기 이를 때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때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을지라도 이 사실 하나를 믿게 되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면 우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순간에 풀어버리는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뭔가 열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만 때론 두렵고 떨리고 지친 영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어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아무리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너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굳세게 잡아줄 거야. 그리고 너의 의로운 오른손을 내가 붙잡아 줄 거야. 이거 하나면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탄의 의미는 뭘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명품 인생의 길을 결단하는 시간이 성탄의 소식을 받는 자들의 삶의 내용과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형통이 뭔가 봤더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거니는 행복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끄는 게 뭘까?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아이들이 막 도로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걸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차가 가다가 멈춰서서 얘가 좀 차가우는 소리를 듣고 비켜야 되는데 요즘 자동차는 또 소리도 안 나요. 하이브리드에다가 전기차가 많아가지고 옛날 경유차 같으면 차 소리라도 들려가지고 차가 오나 보다 그러고 피할 텐데 워낙 차들이 조용하니까 계속 그러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처럼 참지 못하는 분들은 크락션을 빵 하고 누른다고요. 누르는 순간 애가 놀리는 줄 알았더니요, 놀리지도 않고요, 방향을 틀어. 이렇게 뭐 하나 봤더니 핸드폰 보느라고. 이 아이를 이끄는 모든 힘은 핸드폰이야. 핸드폰이 나의 길이시고, 핸드폰이 나의 진리시고, 핸드폰이 나의 생명이어서 그 핸드폰만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새겨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더 멋지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갈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또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렵거나 또 이렇게 저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이 고백을 공통점으로 시편 기자처럼 하게 되죠. 시편 88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가장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숨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러면 역으로 언제가 제일 신바람이 나고 언제가 제일 힘이 나고 언제가 제일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예요. 그러면 이 성탄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로 할 수 없는 갈등, 내 힘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운 함량을 넘어갈 만큼의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 내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너무나 어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마리아도 그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상식으로도 그리고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해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때때로 도대체 내가 이 용량으로는 내 용량의 한계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기도 어렵고 결정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환경이 있다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들에게 직접 찾아와요. 그리고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인식을 시켰어요. 결국 마리아도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고 그들은 예수 탄생의 신비로운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내 함량으로는, 내 용량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순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큰 고통이 있는 것은요, 내게 평안을 주시려는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이었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다 버리셨대, 던졌대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갈등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발목을 잡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손을 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따라쟁이의 시대. 따라쟁이. 여러분, 따라쟁이가 뭔지 알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우리가 평창올림픽 할 때 난리가 났었죠. 전 국민이 롱패딩 열풍이 불었어요. 애들이 그거 안 입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나만 없어, 나만 없어. 우리 집만 없어. 남들이 하는 걸 다 따라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따라쟁이들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롱패딩 입어보니까 좋긴 좋더라. 요즘은 그것만 입어 아주 그냥 얼마나 따뜻한지. 그렇죠. 우리는 따라쟁이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명한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손을 탁 잡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정의 씨라고 아세요? 손정의? 일본에서 사업을 해서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 3위의 갑부가 됐죠. 근데 이분이 일본 재팬 야후를 이렇게 인수했다가 주가가 94%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거지가 돼요. 완전히. 이 사람 주변에는 한 4만 명이 SNS로 연결이 돼 있어서 자기 아내가 파출부까지 할 만큼 극단적인 세계 3위 부자가 그렇게 어려워졌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4만 명에게 SNS를 딱 뿌렸어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망해서 거지가 되었는데 저를 한 번만 더 믿어보시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에게 10,000원씩만 한번 보내줘. 10,000원씩만. 그럼 4만 명이 10,000원씩만 보내면 얼마예요? 4억이잖아. 4억. 난 여러분이 계산 못할 줄 알았어요. 4억.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이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까지 10,000원 정도 얼마 돈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보낼 줄 알았는데 놀라운 건 39,600명이 탈퇴를 하고 400명만 이분에게 10,000원씩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중국 알리바바에 투자를 했고 투자에 성공을 해서 한 주에 1조씩 들어오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했어요. 난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랐어요. 1조, 1억도 아니고 1조 한 주에. 이분은요 400명에게 묻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하고 10억씩을 보냅니다. 10억씩. 제가 언젠가 우리 전교인에게 SNS를 보낼지 몰라요. 10,000원.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도 이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까지를 책임지시는 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었는데, 조그만 갈등이 있다고 해서, 조그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라, 떠난 게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모든 약속된 말씀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다, 약속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 천사가 인용을 해서 주신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열매가 되고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계에 많은 직업군들이 있는데 이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로드마스터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로드마스터라는 직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비행기에다가 화물을 실으면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무게중심이 나빠지면 이륙하기도 어렵고 착륙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비행하는 동안에 연료가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화물을 가장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비행기가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것을 이제 순간적으로 착착착 배치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로드마스터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배치를 하느냐가 비행의 시간도 단축하고 그리고 연료도 절감하는 특별한 직업군이 이 로드마스터라는 직업인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로드마스터가 돼야 된다. 왜? 인생의 삶의 무게중심을 가장 균형 있게, 가장 중심을 바로잡는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사건이 되고 결과가 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메시의 탄생 예고는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동방 지금의 페르시아 쪽이죠. 이란이나 이라크 쪽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9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벨론 포로 때 아마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고, 그것은 전설처럼 쭉 남아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별을 보면서 아, 메시아가 정말 유대 땅에서 났나 보다 하고 별을 따라와서 900km가 훨씬 넘는 길을 걸어온 이방 사람들이 예수 탄생의 예고를 알려줬다는 게 놀랍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말씀대로 살았던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 탄생의 예고가 알려지는 걸 보면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약속이며 약속은 성취가 된다고 하는데, 시편 105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얼마만큼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언제까지 기억한다고요? 천대까지도 그 말씀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성탄의 선물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이며 말씀의 성취가 계속되고 있고 그분은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시간이 성탄의 시간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와 동행할 거냐 하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준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승리를 준다고 그랬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승리가 아닌 패배를 해요. 근데 패배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참 믿음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고 힘이고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 길에서 주운 거나 또는 기르는 강아지 뭐 이런 것을 반려견이라고 해요. 반려견 많이 해봤죠? 반려견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 아내와 내 신랑을 반려자라고 그래요. 그죠? 처음 들어봐 이런 소리? 반려자라고 하잖아요. 반려자. 이 반려자란 말이 뭐예요? 내 몸의 절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의 반려자라고 말할 때는 내 몸의 또 다른 일부 반쪽이 내 아내고 내 신랑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려자라고 그래요.
그럼 반려견이라고 그런 게 뭐냐면 내 몸의 절반이 개다 그 얘기야. 우리가요 그냥 막 쓰는 이 언어가 정말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창조의 원리나 질서도 파괴하는 언어였고 짐승을 너무 의인화시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반려견하고 사는 게 아니라 개하고 사는 거예요. 강아지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강아지를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제 아내가 강아지를 이렇게 업고 가는 분한테 아니 뭔 강아지를 업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대뜸 내보낸 줄 알아요. 개 아니에요, 우리 애예요 그러더라고. 개가 아니고 우리 애래요. 나는 그분이 어떻게 애를 낳았을까가 궁금해. 개를 낳았을까가 궁금해.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부부가 아내는 개를 싫어하고 남편은 개를 너무 좋아해요. 아내가 개를 싫어하는 이유는 알러지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개 좀 안 기르면 안 되냐 그랬더니 나는 개 없이는 못 산다. 맨날 싸우는, 결혼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그럼 당신은 개하고 가서 자라. 나는 나 혼자 자겠다. 그래서 신랑은 개하고 자고 부인은 혼자 자요. 늘 싸우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데 재판장에 갔는데 판사가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결국 개 때문에 이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팍 판결 내리면서 이 집은 개 때문에 이혼함으로 개판이다. 우리가 정작 사랑하고 정작 섬길 사람보다 짐승이 우선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함께하고 어느 정도로 동행하나 봤더니요,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기억케 하시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저 하늘 높은 곳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되신다. 그것이 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온 인류에, 온 세상에 알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 저는요, 이 통계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요즘 우리 시대를 백수 시대라도 백수, 그죠? 난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면 내가 놀래요 자꾸. 요즘 우리 시대는 백수 시대 맞죠? 근데 참 기가 막힌 통계가 있어요. 100살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그 중에 70%가 치매랍니다. 그리 장수가 복이 아니라는 거야.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99세까지만 사는데 등산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아주 기억력이 좋고 건강하게 99세까지만 사시다가 99세에서 100살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잠자다가 V자를 그리고 주님 나라로 다 이사를 가기를 축원합니다. 치매가 걸려가지고 들어넣어서 20년 30년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녹이고 노아였어요. 한번 봐요. 에녹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어. 또 노아는 어떻게 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도 정말 중요한데 사람은 배신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지만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또 다른 몸이신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언제나 승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할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탄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또 사랑도 많이 줄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